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32장 1절부터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과 기도와 축복 두 번 시작. 순종과 기도와 축복, 순종과 기도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이든 간에 혼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만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라 그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 지나고 보면 참 유익한 참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만남이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요. 또한 반면에 유익이 되지 못한 차라리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지요. 그런 만남들이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잘못된 만남, 그 만남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잘 만남은 유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평생을 두고도 감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물어보면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평생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반면에 평생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거 맞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뿐만 아니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만남이든 간에 그 만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피차간에는 축복이 되는 그런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20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하란에서의 타향살이를 20년 만에 청산하고 그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양떼와 소떼나 약떼를 거느리고 이제 자기 고향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군대를 만나게 됐는데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천사들인지 아니면 하여튼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영적으로 영인 천사들을 가르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리 불렀는데 어찌됐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에게 있어서
별 볼 일이 없는 무익한 만남이 아니라 유익한 만남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야곱이 20년 전 형님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세치기 위해서 받고 떠났던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을 때 불안합니다. 그리하여 사자를 보내어 형님 에서의 근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애국 에서 형님 에서의 근황을 살펴보고 온 사자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우리 32장 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 본문의 야곱이 고향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2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왜 야곱에게 보내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실 때 야곱을 도우라고 보낸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을 해코지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영감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야곱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물어봅니다. 보내는 것 같아요?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라고 보낼 때 어떨 때 보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 보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었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반도 잡았고, 이제는 야곱의 삶이 하란에 20년 정도 살았기, 저 자식을 거느리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익숙합니다. 비록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인 외사촌들하고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20년 전 축복을 세치기 위해서 받고 분노한 형님 에서를 만나는 것보다는 외삼촌의 집에서 여러분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훨씬 야곱에게는 더 편안한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 그 다음에 13절도 읽어봅니다. 31장 13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 못해요. 그리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사자를 보낼 때 불순종하는 사람 도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낸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방인의 땅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게론도 했고 기반도 잡은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야곱은 가고 없지만 야곱을 도우라고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라고 천사를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런 순종할 때 만남은 어떤 만남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만나는 어떤 만남이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데 야곱이 순종해서 자신의 출생지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수록 20년 전 행인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세치기에서 받았던 그런 날들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쳐가고 괜히 두렵소.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행님의 근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는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했었던 말이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행위 에서에게 이런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는 이 말이 야곱으로 하여금 더 두렵게 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지요.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행인이 400인의 민병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오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 거 맞지요? 네. 자, 그런데 야곱은 순종을 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행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 나루터에서 허벅간절히 탈골될 정도로 밤새도록 몸부림을 친 것은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 맞잖아요.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행님이 400인의 민병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전령들의 보고를 받은 야곱 오던 길 유턴해서 다시 여러분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행님에서가 있기 때문에 이 행님을 만나려고 야복 나루터에서 허벅지 간절히 탈골이 될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쳤었다고 그렇게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수백 독을 했었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때는 미처 못했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 유턴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의 형님이 지금 민병대 400명의 장정을 거들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라도 도망칠 수 있었고 되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 이 야곱을 위하여 후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형님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이 민병대가 후에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종할 때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든 여러분 천사와의 만남이든 그 만남은 유익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21세기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능력을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내게 유익이 되게 하고 오히려 원수되었던 사람 내게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웠던 그런 인간관계의 만남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한 그 순종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가 순종하는 그 일에 개입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한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가 굵은 사람이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보다 다 보던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 다음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 말씀하셨을 때 날이 다 된 이런 갈릴리 바다, 제가 갈릴리 바다도 가서 봤지만 갈릴리 바다가 서해안 바다 같지 아니하고 동해안 바다 같지 아니하고 제 고향 남해 바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보셨지만 서해 바다는 잘 안 보이잖아요. 흙탕물이고 동해 바다는 파도가 세서 잘 안 보이지만 제 고향 남해 바다는 얼마나 잔잔한지 2m, 3m, 4m 더 내려다 보이듯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도 그렇게 물이 막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평생도록 고기잡이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계례하고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예수님 여보시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이요 날이 다 샌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면서 고기들이 다 도망가오. 나 그럴 수 없어. 요즘 같으면 여러분 동력선이 돼서 그냥 키로 돌려서 검색할 수 있지만 노를 지어 간다는 걸 결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계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토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해서 얻은 것이었지만은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며 순종하며 그물을 바다에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 밑에 고기를 모아주실 만큼 베드로의 순종에 개입하셨고 베드로의 순종을 책임져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순종해보세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저지지 아니하는 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저 어떤 한 가정에 구로동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어요. 얼마나 방이 작은지 사모님하고 개척한 지 한 1, 2년 만에 가서 신방하면서 잠깐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애를 둘 낳는데 기도를 하다가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아주 너무 작은 방, 너무 가난합니다. 애기가 둘인데 갓난이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작기도 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그 가정에 개척하는 교회도 가난한 교회인데 복을 빌어주는 것은 마음을 다해 빌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성도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수입이 있느냐? 그래 남편이 월급을 어쩔 때 갖다 줄 때도 있고 안 갖다 줄 때도 있고 그러지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을 지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얻을 때 보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경상도 말로 우악스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잔인하게 하는 말을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 가서 때거리가 없는 가정에 가서도 11조를 제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11조를 하면서 그 가정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순종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져 여러분 순종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400명의 민병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기배를 받고 불안하잖아요. 20년 동안 온 전 재산은 고사하고 처자식의 목숨도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2장 11절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행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치가 극인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신호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400명의 민병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이 기대를 받은 야곱이 얼마나 불안해. 그런데 기도하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달라. 내가 그를 두려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죽여버릴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하고 13절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순종을 위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뽕나루터에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정도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 이제 날이 샜습니다. 나뽕나루터에서 허벅지 관절은 탈골되어 다리를 절면서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장면 한번 우리 3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눈을 들어보니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정도로 천사와 붙들고 실험했고 날이 다 샜는데
제 허벅지 관절 좀 다리를 절면서 보니 멀리 형님 에서가 사백인의 장정들을 끊어지고 오고 있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칼 받아라 야이 나쁜 놈의 자식아. 20년 전에 이 가까이를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이 만남을, 거북스런 이 만남을 이한 순종을 하니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웠던 만남이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4절하고 10절을 보면 참 박수를 치고 싶거든요. 4절 같이 읽어보는데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얽어맞추고 그와 이맞추고 서로. 여러분, 감격스러운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위해서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정도로 기도했었던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이 감격적인 이런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위한 몸부림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그럼 10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원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공격하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 20년 전에 형님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새치기 해서 받고 20년 동안 형님의 분노를 샀던 야곱이가 돌아와서 야곱이 생각할 때는 에서가 칼을 뽑아서 야이 더러운 놈아 이제는 팥죽 한 그릇도 내 장자의 명분을 뺐더니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하고 네가 내 축복을 받고 새치기 해서 너 처가살이하고 돌아왔는데 야 이 사기꾼 놈아 내 칼을 받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여러분 목을 어긋맞기고 같이 입을 맞추고 우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10절 하반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야곱이 인상을 쓰고 쉽게 했어. 이랬으면 하나님의 얼굴 봤다고 그리 하겠어요?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20년 전에 참 이빨 달던 그 형님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 나루터에서 여러분이 한두 배로 미국을 되도록 기도했었던 그 야곱이 형님 만나면 자기를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형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니까 그 얼굴이 한 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얼굴이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6층에서 어떤 아이가 우리 예린이 같은 아이가 딱 타죠. 그리고 11개월 됐대. 딱 보니까 나를 보다 따뜻하게 묻는데 천사야. 저만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를 만지는 사람이 노동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 주일날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점잖은 그래도 노신사 되시는 분이 자신의 아이를 얼굴을 이렇게 만져서 보니까 그 얼굴은 천사의, 저도 천사는 봤지만 천사 얼굴보다 더 이쁜 얼굴이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이기에 야곱이 자기 형님 에서를 보고 용서하는 20년 전에 원한 품었던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얼굴 모습 속에 증오와 분노와 이것이 나타나지만 내 마음에 뭉치는 사랑, 예수 사랑,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 얼굴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아까는 두려워서 못 봤는데 얼굴로 맞고 울었는데 얼굴을 다 들어보니까
용서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인 에스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행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감격적인 모습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러지 그 장면을 20년 전에 새치기에서 받고 이빨 갈던 에스의 칼날을 피하여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돌아왔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다 싶어질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멋있다 이래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치겠죠? 난 박수를 한번 따라 쳐보라고 해서 내가 쳐봤네. 나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볼테 내려놓고 얼마나 멋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순종을 책임지신 이 장면이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하게 감격적인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만나는 이런 장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순종과 기도는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순종의 능력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